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자, 육신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육체, 또 몸.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몸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애매하시죠. 사실은 국어의 의미로 보면 아무리 봐도 별로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육신이 육체고 몸이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서를 번역하는 사람은 그냥 육신이라고 다 번역을 하든지 육체라고 다 번역을 하든지, 근데 왜 어떤 단어는 육신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단어는 몸이라고 번역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사실은 두 단어가 성경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헬라어 원문 자체가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 헬라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그런데 육신 혹은 세번역에서 육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니까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다르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르크스는 육신 혹은 육체로, 소마는 몸으로. 그러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소마라는 단어는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적어도 바울 서신에서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으면 육신이나 몸이나죠. 근데 그 두 단어는 적어도 바울 서신 내부에서는 다른 의도로,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몸 이렇게 번역된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할 때 바울은 진짜 이 몸을 말해요. 물리적인 몸, 이 신체. 그래서 이 몸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몸에 들어갈 것이다 예언했고, 신약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몸, 소마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이거 소마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마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소마는 좋은 거예요. 이 소마, 이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 서신에서 100%는 아니에요. 가끔 섞어 쓰지만 글쎄요,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 엄밀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한글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몸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몸. 그런데
우리말로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사르스를 사용할 때 바울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 육신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태까지 몸이라고 읽으셨으면 사실은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언어에서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번역되는 사륵스는 나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타락한 본성. 우리 교회에서 제가 흔히 쓰는 말로 망가진 상태를 말할 때 바울은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고 한글로는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몸, 소마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 육체, 육신, 사륵스는 상대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오면 바울 서신에서 특히 주로 성령하고 연결이 되고요. 육신, 육체, 사륵스가 나오면 사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혹은 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다시 보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생각하는 게 사망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은 사륵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은 죽을 수밖에 없다.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이 하는 생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망가진 본성이 있는데 그 타락한 망가진 본성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니 우리 다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라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정리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륵스, 육신, 육체로 번역된 단어는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돼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몸을 육체, 육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중립적이거나 좋은 거, 육체, 육신은 나쁜 거.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는데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표정들을 뵈니까 소마랑 사륵스가 하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하나는 좀 나쁜 거, 여기는 이건 다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마는 문제가 없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건 그냥 몸이니까. 우리가 대처를 하고 바로잡고 회복해야 될 건 우리의 사륵스라는 거죠. 망가진 상태, 타락한 본성.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륵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망가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사륵스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망가진 상태, 사륵스, 육신, 육체가 있는데 이 망가진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게 하고 그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며 그 손길에 의해 빚어질 때 우리는 그 사륵스의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라는 거죠. 이 문제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론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사륵스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무 차이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심을 인정하고 그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며 그 영의 빚어지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상태가 있다고만 일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요. 육신을 여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사륵스를 따르는 사람은 사륵스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륵스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육신의 일, 이 망가진 사륵스, 이 망가진 본성에 따라서 타락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망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안에 그 영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 사륵스가 아니라 그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혹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할 때, 제가 자주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죠. 침묵을 하면 우리의 감각이 좀 말을 할 때보다는, 소리를 낼 때보다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면 영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조금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저하고 영성훈련이나 여러 기도 배우신 분들은 자주 듣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수조가 있는데, 어항이 있는데, 거기 흙이 있는데 그 흙을 누가 휘저어가지고 뽀얗게 물이 더러워졌다. 어떻게 하면 그 뽀얗게 탁해진 물이 깨끗해지겠느냐? 무슨 노력을 기울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둬야죠, 그냥. 물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물은 더 탁해지고 더 오래 탁해지게 되는 거죠. 침묵이란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을 잘하면 내 마음의 움직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침묵을 하면 지금 내 안의 움직임이 사탄이 내 사륵스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더 생긴다는 거죠. 혼자 연습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랑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 동반 모임들을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나중에는 한 10년 지나면 대부분의 속회들이 다 영적 동반 모임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 영이 계시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 육체, 망가진 본성, 타락한 상태, 그 사륵스가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륵스를 움직여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사륵스가 아니라 망가진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영을 이끌어서 우리를 평화와 생명으로 이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면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륵스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자기 자신은 잘 살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런 모습을 잘 찾아낼 수가 있죠.
아니 저희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직분이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자기는 잘 못 봅니다. 자기는 잘 못 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연습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사탄이 내 사륵스를 가지고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온전한 영을 이끌어서 나를 생명과 평화로 이끄시는 것이냐. 단지 얕은 수준에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런 선택을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묵상과 기도와 침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잘 하면요, 그걸 잘 분별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우리의 몸, 이 소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자, 이 몸은 몸이잖아요. 소마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륵스는 몸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륵스,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는 타락한 상태에 머물면 우리의 이 소마, 이 몸도 같이 망가져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많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들이 마음에서 온다. 어제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의사들은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까? 심인성이라고 부르죠. 마음에서 기인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건 뭐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 육신, 그 사륵스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영향을 끼칠수록 우리의 소마, 이 몸도 나쁜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도 극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아까 앞부분을 보셨는데 뒷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배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영을 존중하면 그 영이 우리의 사륵스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륵스가 회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이에요. 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사륵스가 죽잖아요. 근데 이 사륵스가 죽으면 죽을수록 이 소마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어려운 설교는 하지 말라고. 정말이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요. 깊이는 있는데 교인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정말 그래요, AI가. 정말 그랬어요. 나름 쉽게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해가 이제 완전히 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도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륵스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을 따라 살면 사륵스가 자꾸 죽어요. 근데 이 사륵스가 죽으면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소마도 같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수요 치유 예배에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총체적인 치유라는 거죠. 우리의 영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그 치유는 우리의 몸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치유는 총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침묵기도 연습하신 분들은 가끔 왜 나누다 보면 몸의 증상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침묵을 하면 어디가 저린다든지 뭐 몸이 막 마비가 온다든지 어디 한켠이 막 이렇게 결려온다든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게 몸의 이상일 수도 있고 마음 어딘가에 얽힌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증상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위궤양이 있으면 위궤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뭐 암이면 당연히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우리는 뭔가 아프고 이상이 생기면 그 증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매우 쉬워요. 사실은 그러면 좀 부족한 기도가 될 수,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요, 기도의 내용만 놓고 보면 조금 부족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위궤양이 오게 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위궤양이 고침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위궤양을 고쳐주셔도 내 위궤양이 생기게 만드는 이유를 고치지 못하면 그럼 결국 위궤양은 재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수요일은 설교가 무슨 내용이든지 결국 설교 마치고 나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이 총체적이라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도 총체적인 게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어떤 구체적인 상함, 어떤 질병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문제, 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내 사르크스, 내 타락한 본성이라든지 그 타락한 본성에서 이어지는 나쁜 습관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이 병, 또 다친 것 그 자체를 고쳐주시기보다는 그 근원을 찾게 하시고, 혹은 하나님, 저는 그 근원을 몰라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저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부탁하시거나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시면 제가 거의 빼놓지 않는 기도의 표현이 이 병의 혹은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원이 마르게 해달라고, 근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의 어떤 병이, 사실은 몸과 마음의 병만 그런가요?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힘겨움이라든지 이게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든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허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허망할까요? 아까 위궤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위궤양이 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근데 이 위궤양만 고쳐달라 그래서 고쳐주시면 또 온다니까요. 왜? 근원이 있거든, 이 위궤양의 근원이. 마찬가지, 삶의 모든 문제는 근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맺는 관계, 가족들과 맺는 관계 다 굉장히 뿌리가 깊은 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의 일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그 관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전문 상담사를 만나시면 부모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눈이 좁아지면 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에
살 길이 열려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금세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겠죠. 모든 우리가 구하는 치유와 회복의 문제들은 다 이렇게 깊은 뿌리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깊은 뿌리는 우리의 사륵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있는 문제들,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나 다 굉장히 복잡한 그물망 속에 있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쩔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의 치유와 회복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사륵스를 새롭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선택을 할 때는 내 망가진 사륵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영의 이끄심을 따르려고 아주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위선자의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내 사륵스가 아니라 그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려고 나름 애를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있는 사륵스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마릅니다라고 구하는 게 일관된 거고 신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를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 사륵스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돼요. 꼭 내가 알아야만 치유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병원 가서 전신 마취하면 깨면 수술 끝나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수술 장면을 봐야만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분석해서 깨닫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을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근원이 되게 하는 나의 사륵스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내 사륵스, 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서로 화해하고 회복되고, 또 혹시 내가 재정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사륵스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도움을 통해서 사라지고 나면 내가 이제 적은 수입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안에 영, 특히 사륵스의 문제는 모든 몸과 마음의 상함과 아픔, 삶의 형편,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건 표면적인 증상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륵스를 보게 하는 거예요. 혹은 사륵스가 무엇인지를 보질 못해도 적어도 사륵스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륵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사륵스가 무엇인지 내가 규명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죠. 내가 내 몸 어디에 암덩어리가 몇 센치가 몇 개 있는지 몰라도 의사가 주는 항암제를 잘 받으면 그게 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내 사륵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말씀이 치유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치유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수록, 물론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많이 하나님께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혹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면 우리가 기회를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릴 때 그래도 몇 번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좀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보셔야지 어디 기도원에 뜨겁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용하시다더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자기 스스로 온전한 치유의 기회를 제한하면서 제가 사탄이라면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탄이 고쳐주겠어요. 그럼 평생 이 깊은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자기 문제만 고치러 다닐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치유는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도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살게 되니까 사르스는 항상 남아있을 겁니다. 정도 차이지. 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몸을 고치셔도 결국 우리 생로병사잖아요. 결국 생로병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셨고 자주 고쳐주셔도 생로병사, 우리는 생명의 리듬에 따라서 결국 약해지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의 이 선언은 결정적으로 주께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실 때 완성되겠죠. 그땐 다 살아날 거니까. 그땐 다 살아날 거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는 완전한 소마를 입고 부활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마에는 사르스가 없겠죠,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르스가 완전하게 제거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소마로 다시 부활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거기에 선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르스는 사라지고 소마가 완전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표적으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중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은 사람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표적으로. 마지막에 결국 완전해진다는 표적으로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치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관계가 엉켜서 힘듭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 언젠가 완전한 회복을, 치유를 이루실 하나님이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거라고 하는 표적으로 적어도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또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조아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을 설명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전신마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목 아래를 못 움직이고 사실은 그렇게 보니까 휠체어에 거의 묶여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성은 내가 부활하면, 책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건강한 두 발로 춤출 수 있게 될 거다. 또 내가 부활하면 오그라진 손과 비틀어진 무릎, 또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근육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 조아니가 그렇게 정말 믿게 됐을 때, 그럼 잠깐 휠체어에 앉아 있지 뭐. 행복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몸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의 치유를 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말씀이죠.
이 조하니 에릭슨 타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다 벌떡 일어나고 굽었던 허리도 다 펴지고 저는 머리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완전해질 거거든요. 잠깐 불편해도 그냥 이 몸 가지고 살면서 또 가끔씩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재미를 누리면서 간증도 하고 몸을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몸에 상함과 아픔이나 내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 형편 가운데 웃으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 다 완전한 몸으로 만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 기대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사륵스를 자극해서 그 힘을 늘려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식사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기도를 성실하게 하면 하루에 3번은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사륵스를 싹 키우려고 할 때 그 힘 확 누르고 사실 우리가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 집중하는 순간 그 영이 확 눌러버리실 거거든요. 그 영이 우리의 마음도 살리시고 몸도 살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좀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들 미국의 설교자들이 많이 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풀어놓으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억압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풀어놔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라고. 그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 안에서만 성령님이 뛰어놀지 마시고 좀 우리 가정도 뛰어다니시고 막 교회도 뛰어다니시고 일터도 뛰어다니시고 이 나라도 뛰어다니시면서 그냥 뭐 망가지고 비틀어진 거 다 이렇게 좀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요 신나요. 아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 자유롭게 뛰어다니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뛰어다니시고 교회를 뛰어다니시고 학교나 일터를 뛰어다니시고 온 세상 뛰어다니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잖아요. 오늘도 또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영이 뛰어다니게 하십시오. 적어도 붙들지는 마세요. 그 영이 계속 뛰어다니신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 영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도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